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요즘 우리가 계속 이거 하니까 여기다 이렇게 천을 꽂아 놓는 같이 피면 좋겠죠?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문득 제가 이 본문을 같이 또 여러분 거의 한 달째 읽고 있는데 예전에는 성경 전체를 다 갖고 있었던 교회가 거의 없었어요. 어떤 일부만 갖고 있었던 교회가 만약에 우리가 누가복음 1장 아니 누가복음 18장 요 구절만 우리 갖고서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자, 아마 굉장히 모든 걸 섬세하게 하나하나 다 살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풍성한 말씀에 이런 게 있지만 하나하나 또 깊이 오늘 기도에서도 우리 들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핀다면 참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설교는 먼저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저는 이번 주에는 설교를 끝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죄송하게도 한 주면 모르겠고 또 다음 주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너무 길지 않게 제가 하려고 해요. 또는 많은 걸 담아서 급해갖고 막 이것저것 다루는 이런 일들도 정작 전화하고 보면 기억도 못하고 되느니 우리가 정신이 똑바로 있을 때 그 짧은 시간에 작은 것 하나라도 좀 더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즘 제가 저 시계가 굉장히 압박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그렇게 해서 또 분량을 좀 나눴으니까 그리고 나눠서 다음 주 듣다 보면 그러기를 잘했구나 하는 마음도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설교를 시작할 텐데 먼저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잘 들으세요. 중요한 게 아니라 절대적인 중요함을 갖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뭐라고? 절대적인 그렇지. 우리 대답. 자, 로마서 1장에 보면 1장에 따르면 구원을 받는 것도 믿음을 통해서요. 구원 이후의 모든 우리 기독 성도의 삶도 다 믿음의 삶이다라고 가리키고 있어요. 자, 로마서 1장 16절,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다시 한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어떤 얘기? 모든 종이나 자유자나 왕이나 뭐 흑인이나 백인이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내서 믿음에서 이 믿음은 아마 구원받는 믿음이겠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구원도 믿음으로, 그리고 나머지 이후에 있는 모든 우리의 신앙의 성화의 삶도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만약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독 신앙 안에서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성경을 좀 찾아보겠다 해서 하나하나 찾는다면 오늘 설교 시간 전체를 그 인용을 한다 할지라도 아마 끝내지 못하고 몇 배나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믿음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참되고 아름다운 모든 것이 자라는 터요 밭입니다. 이 터에서, 이 밭에서 소망이 자라고, 이 터 밭에서 인내가 자라고, 그래서 믿음의 인내, 믿음의 소망이란 말. 이 믿음의 터에서 사랑이 자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뭐라 그래요? 그 위대한 모든 것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요 헛된 것이요 자기 몸 내게 불사르게 내어준 자 아무것도 아니니라 했던 그 사랑조차도 믿음의 터 위에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 우리를 거룩하고 또 우리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에 성화되게 하고 죄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제공한 이런 일들을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좀 더 알고자 하신다면 성경 전체가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하나만 다시 읽으면서 묵상하고 이것을 내가 공부해야지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우리 기독 신앙에 있어서. 자, 그래서 저는 이걸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이제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으로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는 구약에 있죠? 아니야. 우리 중등도 안 해요, 그렇죠? 베드로전서 1장 7절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금보다 더 귀합니다. 금보다 더 귀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칭찬, 영광,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거 소망하고 있죠? 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해도 믿음이 없으면 엄밀한 의미에서는 아무것도 가진 자가 아니라고 불려야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자기들은 부요한 자다 막 그랬지만 실상은 너희들은 벗은 자다라고 하는 것처럼 믿음이 있는 자는 사람들 눈에 보여요. 생활적으로 가난해요. 건강하지도 못해요. 존귀함도 없어요. 그렇게 사는 게 뭐니 하고 할지도 모르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그러나 많은 것을 누려요. 사람들의 칭찬과 영광을 갖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그를 존중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자다라는 게 성경의 판단이요 가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믿음으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러나 종종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 때문에 불안해져요. 내가 정말 믿음 있는 자인가? 예배 때 뭔가 마음의 움직임을 또 돌아가면 내가 정말 그런 자인가 할 정도로 내 삶이 쉽게 무너지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실망하고 자신에 대한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 믿음은 참된 것인지 아닌지, 그 진리를 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서희야, 믿음이 있니? 그럼 있다면, 목사님 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스마트폰 딱 보세요. 지금 대식선도 한번 보시면 배터리가 몇 프로 남아 있습니까? 이렇게 알잖아요, 그렇죠? 서희 지금 딱 이렇게 보면 배터리가 얼마나 남아 있지? 한 70% 남아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딱 돌아볼 때 나한테 믿음이 있다. 그 믿음은 단단함, 아주 굳건한 확실한 믿음이 100이라면 목사님 저는 한 5, 60밖에 안 되는,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은 심리적인 것도 그렇게 측정하기가 참 어려워요. 건강은 예를 들어서 무슨 수치가 몇 프로다, 그 다음에 저 같은 당뇨의 당화혈소가 몇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대한 건 그렇게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마음도 그러할진데 우리의 영혼에 대한 것, 영적인 것은 더욱더 숫자로나 어떻게 판별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드러나고 표현하기가 정말 불가능하고 어려울 것이에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비록 스마트폰에 그런 분명한 숫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대략은 내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그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또 이 믿음은 참된 것이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을 제공하려고 해요. 궁금하죠? 잘 들으세요. 내게 믿음이 있나? 이 믿음은 단단한 것일까 아닐까? 온전할까 아닐까? 알아보는 중요한 포인트 점은 어떤 걸까요? 서희야, 어떤 걸까? 이럴 때는 내가 지혜를 줄게. 공부에도 도움이 돼. 우리가 여기를 읽었어요. 그럼 내가 엉뚱한 얘기 할 일은 없죠. 그래요.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기도. 우리가 지금 기도에 대한 걸 배우고 있죠. 이 기도 생활을 살펴보면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살아있는지 죽은지, 이런 것들을 진위를 살펴보는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항상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믿음 있는 자를 보시겠느냐. 정확히 오직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이런 것에 온전치 않다면 우리의 믿음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과 한참 모자른 그런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6절, 7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시신 택하신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기도와 믿음, 이것은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와 믿음에 대해서 살필 텐데, 그래요. 기도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철저하게 믿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기도는 한 사람의 믿음의 오늘 형편, 상황을 알게 하는 가장 분명하고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예요. 입으로 내가 무슨 믿음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의 기도 생활이 멈춰 있고 무너져 있다면 그의 믿음은 살았으나 거의 죽은 것과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반론할지도 몰라요. 목사님, 그 말씀 이해는 되지만 좀 지나친 적용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어느 정도는 인정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한 전체의 믿음의 전체성이라고 보면 오늘 본문 18장은 그 믿음의 총체를, 믿음은 하나가 아니잖아요. 총체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러려고
이 예수님의 믿음을 말할 때도 그 전체에 대한 것들을 다 들려주시려는 목적으로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누가복음 18장은 믿음에 대하여 말하고 있고, 적어도 기도에 관련된, 기도를 할 수 있는 필요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잘 들으세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참된 기독교의 믿음은 우리의 몸이 그러하듯이 이 성경의 믿음은 모든 작은 믿음이 전체의 믿음과 밀접하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건강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 왼쪽은 아픈데 오른쪽은 멀쩡하다 이런 게 아니라, 건강하다는 건 내 몸의 모든 기능이 어느 정상적으로 건강이 작동하고 있을 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건강하다 그럴 때 어디를 봐도 건강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기도에 대한 믿음도 전체 속에 있는 믿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항상 기도하기를 위해 어떤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지, 또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조금만 더 섬세하게 살피려고 합니다. 네, 요거 잘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내 것으로 믿음을 간직하고 있다면 기도가 달라져요. 저도 경험한 것이고 더 잘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다. 자, 이제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기를 위해서 필요한 믿음이 어떤 것인지 살펴볼 텐데, 성도 여러분, 제가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은 어떤 것의 터 위에 세워져 있다 그랬어요? 어떤 밭에서 자란다 그랬어요? 믿음. 그래요. 마찬가지로 기도도 그러합니다. 기도도. 아니, 어떤 것보다 더욱 이 기도라는 것이 철저하게 믿음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참된 믿음의 상태를 살펴보는 것을 기도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는 것과 같아요. 아셨죠? 기도는 뭐에 달려 있다? 철저히 믿음에 의존하고 있다. 기억하세요. 자, 그렇다면 어떤 믿음? 자,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설명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아무것도,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고 사람을 무시하는, 긍휼함이 없는 아주 악한 사람의 대표예요. 이 재판관에게 한 과부가, 한이 있는 과부가 너무너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은 무시하고 짜증내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찾아와 호소합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새벽에도 그렇게 호소하는 과부 때문에 이 재판관은 드디어 너무 짜증이 났어요. 번거로웠어요. 피곤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내가 이 여자의 소원 안 들어주면 이제 내가 더 피곤하겠구나 해서, 그래 내가 해줄게 이런 마음들로 그 여자의 원한을 풀어주려고 결심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재판관이 하는 말을 들어라 하면서 이제 이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진짜 의도를 우리 7절에서 들려주십니다. 7절 8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저 좀 보세요. 우리는 종종 극단적인 비유를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극단적인 비유를 하면 제가 그렇게 나쁘다는 거예요, 이렇게 덤비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극과 극을 설명하기 위한, 예수님이 그걸 많이 사용하셨는데, 이런 악한 자도 이렇게 찾아와서 하는 얘기에 결국은 들어주는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물며 이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참으시겠느냐?
반드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겠느냐?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항상 기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믿음이란 무엇이냐? 우리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항상 기도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서희야,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 어떤 믿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 이것을 믿어야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확신해야, 이것에 믿어야 모든 순간, 어려운 순간,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여전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요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거 묵상하다 보니까 기도가 꽤 재밌어요. 내 기도 응답해 주신다. 믿음으로 자꾸 하니까 네, 진짜로 안 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자, 마태복음 21장 21절. 예수님 얼마나 이것을 강조했냐면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21장 21절. 21장 2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이런 일만 할 뿐이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전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은 무화과 열매를 따려고 했지만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예수님이 다시는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그 다음날 말라 있었더니 그 배경을 가지고 나온 말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치시려고 하셨던 분명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려고 하셨던 믿음이라고요. 그러나 현대의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생각보다 이것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확신하지 못해요. 만약에 이것이 정말로 확신이라면 얼마나 우리가 많이 사용하겠어요, 그렇죠? 만약에 알라딘의 요술램프 그 3번이 아니라 언제든지 쓸 수 있다면 왜 안 사용하겠어요? 매일 수백 번, 수천 번 사용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를 이어지지 못하게 한 낙심의 문제에서 우리가 항상 갖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관심이나 갖고 계실까? 대놓고 말하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스며드는 내 기도에 정말 응답해 주실까? 이런 의심, 불신이 스며들면서 자리 잡게 되면 우리는 기도하기보다는 낙심합니다. 기도를 멈추고 포기하게 됩니다. 이리저리 나 혼자 살아보려고 애씁니다. 결국 우리 마음속에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라는 믿음, 잘못된 거짓된 믿음이 자리 잡습니다. 그러하기에 항상 기도하기를 흔드는 것은 불신에서 만들어주는 이런 낙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것을 경계하시고 경고하시고 합니다. 여러분, 낙심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크게 실망하거나 크게 납당하다라는 것만을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그런 것뿐만 아니라 더 이상 어떤 것에 대한 기대함, 어떤 것을 바람, 어떤 것을 향한 소망, 이런 것이 없는 상태, 이것이 사라지고 그냥 껍데기로 있는 상태, 이게 바로 낙담이에요. 큰 것만 낙담이 아니라, 낙심이 아니라 기대와 희망이 없는 이것이 바로 낙심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에겐 1도 허락되지 않냐는, 여러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바라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향해서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구본영 씨는 이렇게 욕망이 제로된 상태가 바로 죽음이다. 살았으나 죽은 것과 같다. 그럼 많은 사람이 그런 상태에서 절망해서 죽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건 그런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소망, 기대, 바람 이런 것이 없는 상태, 이게 낙심이요 불신입니다. 왜? 믿음은 항상 무언가를 바라게 하고 무언가를 소망하게 하고 무언가를 기대하는 희망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항상 기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는 자여야 한다. 믿는 자가 가진 소망, 기대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응답될 줄을 믿는 자, 반드시 하나님이 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 믿는 자, 이런 자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이런 소망을 가진 자가 이 기도의 자리를 계속 이어가게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은 내가 기도한 곳 그대로, 내가 원하는 그 모습 그대로, 내가 구한 그 모습 고향 그대로 똑같은 모습을 주신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성도들을 불편하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맞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심지어 우리 부모님들도 아이들이 구하는 것에 언제나 예스하지 않습니다. 서희야, 엄마가 뭐든지 네가 얘기하면 엄마 이거 해줘, 아빠 이거 해줘, 다 예스 해줘? 그런 부모라면 잘못된 부모예요. 정상적인 부모 아니에요. 정말 이상한 부모예요. 도망쳐야 돼. 예스만이 아니라 안 돼! 이런 말 더 많이 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예스 노뿐만 아니라 이건 지금이 아니라 조금 더 커서 고등학교 때 해줄게, 아니면 중3 때 해줄게, 이렇게 시기를 바꿔서 얘기해주게. 엄마 난 남자친구 사귀면 안 돼. 괜찮아. 근데 대학 때부터 시기를 조절해줘요. 심지어는 구한 것대로가 아니라 훨씬 더 좋은 걸 주기도 해요. 네가 이렇게 못 구하고 있는데 소개시켜줄 수 있는 것도 있었잖아. 그죠? 그래 줄 수도 있잖아. 나중에 때가 되면 너무 귀한 믿음의 사람, 너무 신실한 사람이 있으면 서희야 이 사람 한번 만나봐. 아빠가 그런 날이 올 줄도 아니 혹시? 근데 더 잘생겼어. 잘생기기까지 했어.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구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이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라는 말씀도 주시기도 하죠. 이렇게 우리의 육신의 부모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우리는 똑같은 걸 내놓으라고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비교도 할 수 없는, 우리 부모들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완전하신 것, 온전한 것, 정말 너희들을 위한 것. 때로 부모들의 말이, 이 자녀들이 내 말을 안 듣고 권위가 흔들리고 나를 싫어할까 봐 아닌데도 불구하고 조금은 허락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너 난 미워해도 돼. 그러나 나는 너의 유익을 위해서 할 거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정말로 완벽하고 아름답고 온전한 것을 응답해 주시는 응답이 바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입니다. 저도 돌아보면 제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렇지만 응답이 안 되었던 일도 참 많습니다. 오늘 심지어 예배도 그래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성도에 관련된 분이 다 와서 예배드리길 기도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잖아요. 근데 제가 지나고 보면 기도했던 일들, 응답되지 않은 일들이 있는데, 아니 생각해보면 성장해서 보니까 아니 안 됐어야 돼요. 응답이 안 됐어야 돼. 어저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해서 그런 꿈을 되게 많은 꿈을 꿔서 힘들었는데, 그렇게 바랬던 것들이 오늘날 그 실제를 내가 오늘날 바랬던 대로 됐을 때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너무 어렵게 힘들게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안 돼 또는 기다려 또는 어떤 이렇게 다른 거 주실 때 이게 돌이켜보면 정말 큰 복이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하고 큰 하나님의 응답, 분명한 응답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발 우리 서희도 그러지 않는, 서희도 안 돼 그러면 따를 때 있지. 근데 제발 그냥 울고 불고 그거 아니면 안 된다고 땡깡 부리는 애들처럼 그럴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금세 기도한 대로 안 됐다고 포기하고 낙담할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택하신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신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항상 기도하기에 필요한 분명한 믿음이고 가장 직접적인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고자 했던 것은 항상 기도하기라는 것을 기억하죠? 그죠? 그러나 이것뿐만 아니에요. 이것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는 가부의 비유처럼 그렇게 끊임없이 달려와서 기도하는 이런 것처럼, 이런 기도의 방식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과부가 한 것처럼만 기도해야 돼요. 끊임없이. 그리고 또 밤낮 부르짖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일을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끊임없이 과부가 찾아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찾아가고 밤낮 부르짖고 생각날 때마다 이런 것들을 왜 하나님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응답하시느냐? 그것은 응답이라는 어떤 것뿐만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제가 요즘 이제 달리기에 대해서 요즘 좀 자꾸 마음이 새록새록 돋고 있어요. 그래서 좀 하고 싶은데, 항상 달리는 사람이 건강할까요? 안 건강할까요? 건강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항상 달리는 사람이 건강하듯이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응답뿐만 아니라 믿음, 우리의 믿음 자체가 더 건강하고 자라게 하는 하나의 방식이요 비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믿음이 있어야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이렇게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서 계속 기도하는 것은 응답뿐만 아니라 그 믿음도 더 굳건하고 단단하게 자라게 해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면, 건강이 있어야만 달리잖아요, 그렇죠? 저도 수술하고 다니니까 쩔뚝쩔뚝 달리잖아요, 그렇죠? 건강해야 달릴 수 있지만 계속 그 달리기를 더욱 실행하면 어떻게 돼요? 더 건강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응답해 주시긴 하지만 간절히 계속 거듭 기도하는 것을 통해 응답뿐만 아니라 믿음의 진보란 더 큰 복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네. 자, 이제 우리의 기도가 철저하게 이렇게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음을 우리는 들었어요. 그리고 기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자들, 그들의 그 간절함, 그들의 그 거듭되는 기도, 이런 기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비유로든지 설명으로든지 계속 던져주셨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나 이런 확신, 이런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어떤 것이 우리로 이런 확신, 이런 믿음을 가지게 만들어 줄까요? 그냥 믿어 이러면 좋지만 그게 잘 안 돼요.
자, 그것은 잘 들으세요. 대답부터 얘기할게요. 도대체 어떤 것이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까? 응답한다, 응답해 주신다는 이런 확신을 갖게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적인 또는 지식적인 알미 아닌 실제적이고 체험적인 암, 이것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 참된 믿음이 이런 응답의 확신을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기서 오늘은 잠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정말 이루어진다, 정말로 이것은 된다, 이런 확신, 소망, 이런 것들은 언제든 무조건 좋은 걸까요? 저거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건 언제나 좋은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굳건한 믿음, 그것이 만든 기대와 소망, 이것과 또는 세상이 갖고 있는 믿음, 세상에 갖고 있는 소망, 이것은 같은 것일까요? 만약 다르다면 어떤 점에서 그런적인 차이를 보이는 걸까요? 저는 여기서 잠시 예전에 제가 TV에서 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좀 전해드리려고 해요. 인터뷰하는 너무 뚱뚱한 자매였어요. 근데 그 자매의 사연에 대해서 들었는데 한 남자와 꽤 오랫동안 사귀었답니다. 그래서 여자분은 혼자 결혼도 꿈꾸고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제 우리 그만 좀 멈추고 만나는 것을 좀 이렇게 하자는, 그만 만나자는 통보를 받았대요. 처음엔 장난인가 싶기도 하고 종종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런 일도 있으니까, 또는 이게 뭔가 서운하고 나한테 화가 났을까, 무슨 일일까 하면서도 어쨌든 예전처럼 다시 돌아올 거라고 기대하면서 기다렸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몇 달이 지났는데도 연락을 해도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내가 너무 자기 관리를 안 해서 그런 걸까 생각해서, 내가 예전에 만날 땐 날씬도 하고 이뻤는데 화장도, 다이어트도 하고 식단도 조절하고 운동도 열심히, 정말 열심히 그렇게 하였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진을 보여주는데 정말 깜짝 놀래요. 지금의 3분의 1쪽도 안 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녀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내가 날씬해지고 이뻐지면, 그래서 매력적인 사람이 되면 다시 내게로 그 남자는 돌아올 거다. 그러니 얼마나 열심히 운동을 했는지 그 힘들 때마다 그 남자가 오는 것을 막 꿈꾸면서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확신과 굳건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상황이 변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가 바뀌었죠. 그러면서 그녀는 마음속에 깨닫게 됐어요. 아, 내가 버림을 받은 거구나. 이제 정말 우리는 헤어진 거구나. 그렇게 그녀를 운동하게 하고 했던 믿음이, 소망이 확 무너지는 날이 있었답니다. 그러고서 그녀는 모든 걸 포기했어요. 그 괴로움을 잊고자 폭식에, 무질서에, 그래서 그렇게 운동하던 그 사람이 다 내던지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전의 모습은 전혀 알아볼 수 없는 만큼 뚱뚱해졌고, 이제는 생활하는 것마저도 힘들 정도로 몸이 돼버린 거예요. 저는 바로 그 안타까운 인터뷰 모습을 보면서 세상 소망의 본질, 참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았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야말로 단단한 근거가 아닌 분명한 것에 기초하지 않는 소망, 믿음의 결과인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세상의 믿음은 그 근거가 단단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했지만 거미줄 위에 세워진 것과 같은 그런 꿈들을 꿔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 소망에 대해 저 혼자 이름 붙이기를 뭐라 그랬냐? 잔인한 희망 고문.
이제는 새로워. 이런 잔인한 희망 고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희망, 분명한 기초도 근거도 없는 그런 것에 기초한 믿음이요, 그런 것에 기초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자라고 불려주는 한 사람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전도서 1장 2절에 말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시작한 그의 이 전도자, 지혜자의 마지막 장 12장 8절에 또 이렇게 말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프랑스 철학자이기도 한, 그리고 신학자였던 자크 앤룰은 존재의 이유라는 책에서 이런 이 전도서의 말을 어떻게 해석해 줬느냐. 전도서에 나오는 헛됨에 대한 교훈은 일종의 비관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이 모든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그것을 믿지 말 것, 그것에서 사랑, 진리, 인격을 거부시키지 말아야 할 것, 이 모든 것을 매달리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진실로 헛된 것은 나의 삶입니다. 전도서의 전도자는 나는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헛되다면 나는 결코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나의 일과 나의 경험, 나의 바람이고 바람을 잡는 일일 뿐입니다. 이런 자기 의지가 붙잡고 있는 믿음, 소망, 이것이 어찌 단단한 기초이겠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확실한 근거가 있는 믿음, 확실한 근거가 있는 소망과 결정적인 차이를 보이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확신, 우리 성도의 소망, 우리 성도가 의뢰하는 이 모든 것, 이것은 우리 자신의 의지에 기초한 확신이 아니에요. 환경에 기초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 이런 썩어지고 사라지고 헛된 것들, 이런 것들에 기초한 그런 확신, 그런 소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 그것이만으로 확실한 소망, 이것은 세상이 알고 있는, 그렇게 의지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확신의, 우리 소망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확신, 소망의 근거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이 본문 속에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이 가르친 두 가지를 여러분한테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실 것이다 라는 이 분명한 확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계속 쉬지만 항상 기도하게 되는 이 믿음을 만드는 이것들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큰 두 가지 지식, 두 가지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다음 시간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알겠죠? 네, 그러므로 이것을 잘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기를 위해서 기초가 되는 온전한 기초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신앙은 철저히 믿음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기도도 그러합니다. 저 좀 보세요. 예배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 하나님의 전심으로 쏟아부으는 기쁘심을 받는 것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자, 이런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하느님 받으시는 기쁨의 참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만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들었던 반드시 우리의 택하신 자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라는 분명한 확신, 이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 기대와 소망 이런 것들로 더 풍성해지고 살아있는 기도의 생활들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